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3장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좋은 소식들보다 걱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들립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수입들이 그 삶들을 감당할 만큼 되지 못하는 그런 이중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뭐 우리 자녀들이야 그것이 피부에 잘 안 와 닿겠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부분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걱정들과 근심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한 주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걱정거리들을 하다 보면 그 걱정거리에 되는, 우리에게 근심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라는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를 근심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근심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정말로 어려워질 것만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 꼭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본능적으로 삶에 대해 두려움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하면 이 문제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들, 또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준비하다 보면 항상 걱정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설사 내 삶 속에 풍성하게 허락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도 허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내 근심과 걱정거리 두 번째 순서가 되죠. 어쩔 때는 경제가, 어쩔 때는 내 자녀의 문제가,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문제의 해결함, 어떨 때는 돈, 어떨 때는 건강, 어떨 때는 내 자녀와의 관계, 내 미래,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내가 더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도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도 하나님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도 이것들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입술로 하나님께 참으로 구하고 바라옵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당면되어진 문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빨리 하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겠기에 내가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사모하여 먼 곳으로부터 달려온 주의 백성들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장소에 나올 때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각 가정들과 각 개인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질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이 사실들을 놓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큰 간구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그 환경들이 그 사람들이 내 기도의 주체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들이 내 삶을 내 기도를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이 내 삶에 아무리 풍성하여도 하나님을 놓치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신자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채우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약속들로 인하여 평안함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들만 당하는 것 아니라 수많은 사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대면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이럴 때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과연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하나님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 문제들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형편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들과 환경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 사랑하는 백성들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들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국률하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일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며 또한 사람들과 사람과의 대면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들을 통하여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학생들은 공포공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다가 다윗을 보고 신용이니 이는 그가 젊고 늙고 누군가로 나누노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세우가 들짐승에게 쏠라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아동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통쾌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고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특히 사회학자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극복하기 힘들 만큼의 어떤 능력의 차이, 실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이 경쟁하게 되는 관계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해들을 하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승자와 약자와의 경쟁에서만 이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아도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약자라서 질 수밖에 없는 그 경기 혹은 그 경쟁에서 이 약자들이 이기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자주 인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예상들을 뒤엎게 되는 이 상황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게 되고 또 이러한 위기나 어떤 도전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도전 의식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비단 신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힘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누가 보아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거대한 적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집단은 그 골리앗을 상대로 패배의식에 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거대한 적을 두고 도전의식을 발휘해서 그와 상대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집단,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대적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사울과 그 외의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는 그 요인이 다윗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야, 어떻게 저렇게 작은 집단이 큰 집단을 이길 수 있었지? 그 요인이 뭐지? 하고 그 비밀을 찾다 보면, 비결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요소가 이 작은 집단에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지만,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어떠한 요소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결코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중심을 두고 읽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다윗이라는 이렇게 연약한 지체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적을 우리 눈앞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가지고 온 최고의 무기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이 앞장에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그 키가 약 3.2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하면 56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하고, 또 그가 들고 있었던 무기를 보면 창중에서 그 날의 무게만 무려 600세겔, 약 7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지, 또 그가 들고 있었던 무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나와 한번 싸우자. 그래서 누구라도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종이 되자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게 되죠. 만약 누구라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기만 하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게는 대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제안이죠. 그러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작 이런 명예와 재물을 얻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전쟁터를 방문했다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느냐 하고, 아무도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싸움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사실 우리가 사울이나 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조건 나무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와 자신들을 비교하게 되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비록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전력적으로 너무 심각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은 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상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실력차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서 함부로 그에게 덤벼들었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함부로 나서면 곤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에게 도전을 한다면 누가 보아도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싸움터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동의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 이 현실 앞에 압도되어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감히 골리앗 앞에 대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자신을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자신을 공포 가운데로 인도했기 때문에 감히 맞설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런 두려움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정말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의 눈에도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크고 장대하고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문제가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그 존재를, 그 대상을 더 두렵게 느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골리앗과 대적하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대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힘에 압도당해서 끌려가야 할 대상은 결코 나를 두려워 떨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넘기시리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문제 앞에 적은 존재죠. 이거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대상을 바로 누구에게 넘긴다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와 대결함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와 대적을 할 때에는 절대로 원수의 방법이나 도구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자신의 방법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덫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누구라도 사단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이 미끼를 물게 되면 그 시궁창에 빠져서 결국에는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쳐서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이런 축사와 같은 이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사단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의 도구가 세상적인 자원이나 지식이나 혹은 그것들을 얻기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이 대적하는 과정, 또 그 앞에서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적하는 이 광경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두 싸움에 있어서는 싸움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또 사울의 입장에 있어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내 목숨을 보존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려고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거는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와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취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부터 이것을 내가 빼앗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사단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진흙탕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도저히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싸우려는 이 싸움의 본질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라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야,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돼. 투구를 써야 돼. 칼을 들어야 돼. 방패를 들어야 돼. 하고 이것들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들려줍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들을 다 거절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이 싸움의 목적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싸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려는 것이 다윗 싸움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까? 그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싸운다라고 골리앗에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 내가 하려고 하는 싸움의 본질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당신들과 대적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이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들을 통해서 내 미래를 안정시키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내 싸움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주의 백성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날린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큼은 어떠한 대적을 상대로 해서라도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만은 특별한 무기를 쥐어줄게 하고 그런 무기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의 한쪽 손에는 막대기가 쥐어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맷돌을 던지기 위한 물매를 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죠. 그러나 정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사용한 무기는 이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는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나가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고대의 전쟁에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칼, 더 좋은 방패, 더 좋은 갑옷, 이것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대적할 수 없는 이 큰 적을 대면할 때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 칼 휘둘르듯이 휘둘러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대적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 현장에, 이 싸움의 터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그 휘하에 두시고 얼마든지 그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상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으로 하신 것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을 때에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권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 역시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했네라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내 대적,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와의 전쟁에서 내가 다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을지라도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싸움 자체가 우리에게 뭡니까?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승리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적을 넘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백성들 중에 이런 싸움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행하려는 의지가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싸움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아주 위력적인 무기를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대적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최신 무기를 주십시오. 탱크를 한 대 주시면 제가 탱크를 들고 나가서 저 골리앗을 깔아 뭉개버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탱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니어도 이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 대적보다 더 세고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저것을 이기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구하는 삶을 늘 하나님께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 싸움을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요것만 조금 뒤로 물러서. 너 물질이 없지? 물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테니까 너도 하나님에 관해서 한 발짝만 물러서. 너 건강? 내가 네 건강을 위해서 한 발짝만 물러설 테니까 너도 하나님의 믿음에 관해서 한 발짝만 물러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싸움을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매번 그 싸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만 좀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의 문제만 좀 해결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은 내 현실이 너무 암담하기에 내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만큼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 그때 내가 한번 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을 그런 관점으로 사단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늘 채워 나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원수를 대적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던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오기 위해서 골리앗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이 작은 물맷돌보다 더 날카로운 그 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감싸고 방패를 들고 다윗 앞에 섰는데, 여러분, 그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감싸고 있던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이마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확률이 이 전쟁터에서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일이 벌어질 확률을 기적이라고 부르겠으나 신자인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어린아이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에게까지 날아가긴 할까? 저 연약한 팔로 던진 돌이 얼마나 위력이 있을 것인가? 저 돌이 저 갑옷을 뚫고 골리앗의 몸에 닿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나 그 작은 돌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돌멩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 앞에 내가 대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골리앗과 같은 대상들을 대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용기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운 상대 앞에서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기에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용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용기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그 두려움 앞에 맞설 수 있게 되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섭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서 그 사실, 그 진실을 제대로 대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이고 바로 그 용기가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돈을 구합니다. 명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두려운 이들은 건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손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물맷돌만 들려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들려진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작은 물맷돌이요 막대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손에 누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면하게 되는 모든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신자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나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것을 상대로 싸워 이겼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도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 와중에 우리의 삶은 이 팬데믹이라는 이 질병의 어려움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몰고 온 여러 가지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더 극적인 요소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신자인 우리들만큼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들과는 다른, 그들이 부러워하고 승리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싸움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이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 것 같이 초라합니다. 이 팬데믹이 몰고 온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기에 현실 속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 신자들의 삶 속에는 뭔가 극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뭔가 변화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우리가 참으로 갈급해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싸움은 사단이 원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싸움에 들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우리 미래에 관한 모든 이 문제들, 이것들을 얻어냈다고 이것들을 쟁취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싸움의 본질이고 이것이 드러날 때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싸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들이 바로 이런 싸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손에 갑자기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막대기와 작은 돌인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손에 하나님이 붙잡혀 있기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런 싸움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